예,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또 이 찬양처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준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앞뒤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인사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는 대원교회 2025년 헌신자 위로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희 그 헌신자 위로회 현수막을 보시더니 작년인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헌신자를 이야기합니까? 그러셔서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함께 위로하는 시간 그렇게 다녀오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정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포항을 다녀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억나시죠? 그 죽도시장의 피난민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 일대를 다녀왔거든요. 기독교 역사 박물관 견학도 하고 순천만도 다녀오고 여러분 순천에는 그 웃장 아랫장이라고 하는 조명을 새로 했는데 왜 끄고 그러세요? 그런 곳도 있고요. 많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들 그래도 즐거워하시는 그런 시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하신 분들의 수고하신 분들에 비해서 좀 너무 많지 않은 분들이 다녀오셔서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어디 하루를 보내고 저는 저녁에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제 말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보잘것없고 짧은 시간이지만 또 교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크게 여러 가지들을 그게 재정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든 준비해서 그렇게 다녀온 시간인데 참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물음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없어져야 될 사역은 아니고요. 수고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위로할 것들은 위로해야 되고요. 또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누구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도 위로라는 말도 치유라는 말도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치유와 위로와 회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질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계라는 게 있죠. 사람이 건네는 말에는, 사람이 건네는 마음에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 보면, 일하실 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일하는 것만큼 다른 성도님들이 알아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열심히 일했는데 칭찬을요,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상하게 그래요, 여러분. 비판하고 지적하고 잘못을 또 정죄하는 것은 상당히 숙련되게들 잘 하시는데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은 참 서툴고 잘 하지 못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떻다고 여러분 알고 계신다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산 증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여정들을 보십시오.
평생을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대부분의 것들은 의심과 비난과 배척이었어요. 공격하고 핍박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고백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위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 그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는 분,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만큼 위로의 이름이 될 수 있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요, 억울한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사물이나 상황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을 보고 굉장히 애를 써요. 힘들어합니다. 조급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아주 태연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 종종 경험하시죠. 누군가는 아주 애를 써서 무언가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마음과 같을 것이라는 기대는, 죄송합니다, 참 정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이건 간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처럼, 내 생각처럼 그렇게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내가 힘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억울한 것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인생의 형편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실 때요,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단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죠. 여러 가지 파가 나눴잖아요.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우상의 문제, 결혼과 독신의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란거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사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울의 무엇을 가지고 배척합니까? 사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12사도만 사도라고요. 그래서 사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도 평가합니다.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글은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설교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설교를 못한다는 평가를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같이 멘탈 약한 사람은 이런 게 몰려오잖아요. 도망갈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외적으로는요. 오늘 6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이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소망을 노래했는데 찬양했는데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힘들다로 끝이 납니까? 아니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 글의 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른 것 아니죠. 지금 1장 3절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에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요, 바울을 살렸죠.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복 받는 삶 혹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혹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요, 시편 69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위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왕인 다윗이잖아요. 쫓겨다니더라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하나 없대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욥 같은 사람은 보십시오. 아들, 자녀 다 잃고 아내도 욥을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위로라는 이름으로 욥을 어떻게 합니까? 비아냥거리게 만들고 욥을 정죄하죠. 그래서 욥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저를 비롯해서요, 모든 사람의 위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진정한 위로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 위로의 이름이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어 갈 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풀도 마르고 꽃이 시들고 인간의 육체도 마르고 영광도 시드는데 무엇은 영원히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거든요.
붙들어 주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격려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위로에 다녀와서 잠깐 즐거웠던 것처럼요. 근데 영원히 우리가 위로받고 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날마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가장 감사한 게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제 하루의 일과의 대부분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가는 말씀이 5년 전에도 읽었고 지난주에도 읽었고 10년 전에도 읽었고 어릴 적에도 읽었던, 그래서 너무나도 새삼스러울 것 없는 말씀이, 너무나도 뻔히 아는 말씀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자료 찾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너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져서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지금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평생의 고민은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쁨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을 두드리고요,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이,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는 그 힘이 있고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말씀 붙잡고 살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반드시 세워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요,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강한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나 말이나 함부로 하는 말, 행동, 오해,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우리의 삶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원주민들하고 굉장히 큰 강을 건너가시는데, 원주민들이 강을 건너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을 처음 만나서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강을 건너는데 이만한 돌을 머리에 혹은 꼭 이렇게 움켜쥐고 강을 건너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 물살도 센데 짐도 많은데 좀 가벼워야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돌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근데 강의 한 중반쯤 걸어가시다가 깨닫게 되셨죠. 여러분도 깨달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 돌을 쥐고 있어야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는 그 원주민들은 꼭 돌을 들고 강을 건넌대요. 건너고 나면 그 돌은 또 내려놓는데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강물을 건너게 하는 돌과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삶이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종이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떠다니고 펄럭거리는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정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도 불안하게 만들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삶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힘들어요. 여러분 그 강한 물살을 돌을 들고 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들죠. 무겁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무거워요. 지키는 것이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걸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죠. 내가 고난을 당했고 내가 병에 걸린 적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것들이요 그 순간을 지나갈 때는 참 어렵고 힘든데 그것들이 언제 사용되어집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아픔을 당했던 그 심정이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이겨냈던 그 경험들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할 수 있죠, 여러분. 똑같은 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정말로 새벽마다 막 이 암 환우들 이 신방 가는데요. 막 어디 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는 막 새벽에 일찍 가서 그 병실로 들어가지도 못하더라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라 그래서 기도 잠깐 수술하시는 날, 기도 잠깐 하고 막 그런 일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떤 날은 특정한 부분의 병 수술을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잠시 수술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 수술을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하루 전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이른 새벽부터 권사님 모시고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굳이 가시겠대요. 왜 이러시나? 똑같은 병을, 똑같은 암을 이 권사님이 4기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완치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가 새벽에 그 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수술하시는 집사님께 한마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권사님이 한 40분 얘기하셨어요. 저는 5분 딱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보다, 죄송합니다. 정말 목사의 어줍지 않은 이야기보다 권사님이 같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어떻게 기도로 극복하시고 이겨내셨는가, 그걸 들려드리는 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으신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약점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요, 그걸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는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목사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 신앙의 2세대, 3세대 되는 자녀들의 고민은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아들들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럽니다. 뭐라고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목사의 아들의 그 숙명을 아냐고. 전 잘 알잖아요. 근데 새가족들은 몰라요. 그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결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지.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그 부분들을 제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종종 소개해드린 책,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를 비롯한 예수님에 관한 책을 보면 그 수많은 책들이나 서문이나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딱 한 문장, 한 구절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이 딱 내어절입니다. 나도 안다. 근데 그게 왜 제 마음을 무너뜨린 줄 아세요? 그 글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루케이더 목사님이 쭉 씁니다. 질문이 그걸로부터 시작돼요. 아니, 그냥 바로 오늘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면 될 걸 왜 33년이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나? 왜 3년이란 공생애를 제외하고도 30년이란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나? 여러분, 참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굳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루케이더 목사님은 책에다 뭐라고 쓰셨느냐? 그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뭘 경험하셨다고요? 우리의 삶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우리가 흔히 콜로세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 그 로마의 콜로세움은 아니지만 그러한 곳들을 데려가 주면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들이 꼭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요셉과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서 부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짓는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왜 대단한 일인가 하면, 거기서 일하시면서 소리에 퍼져나가는 걸 예수님 배우셨다고.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쓰입니까? 팔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여러분, 몇천 명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그때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람을 뒤집고 소리가 퍼져나가는 원리들을 무엇을 통해서? 그 일하시는 시간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30년은 뭡니까? 그 30년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하셨어요? 배고픔요, 가난함에 비참하며, 아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요,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사람이 겪는 그 안타까움이요, 그걸 다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신 말이 뭡니까? 나도 안다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경험한 집사님 그거 나도 알아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존재요? 위로하는 존재로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신앙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다고 해요. 신앙은 인생의 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어지십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과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 삶이 다르다는 것을 신앙은 인생의 힘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 안에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이런 힘의 차이를 만들까요?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위로를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위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남을 세우고 위로하는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위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